오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3장 1절은 사실은 우리가 3장으로 2장과 나눠져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3장 1절을 2장의 끝에 붙여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단락 부분도 2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목들도 2장 위쪽에 새롭게 달아놓으면서 오히려 3장 1절을 뒤 2장에 붙여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절은 그야말로 2장까지 있었던 일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3장 2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 서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길르앗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탄생했다기보다는 사울과 그의 직계 후손인 요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지역을 옮겨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옮겨져서 그 국가가 존속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어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눈 것처럼 2장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장소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 택함을 받은 장소가 헤브론이었고 반면에 이 사울의 나머지 세력들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간 곳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의 위치는 요단강 동편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다시금 귀환할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지역이고 이 마하나임은 또 형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아주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성지를 보통 선택하게 되는데 왼편에서 유다 지역에서는 헤브론이 아브라함 때부터의 성지이고 그리고 동편에서는 역시 중심이 되는 지역은 이렇게 성지 중의 하나인 이 마하나임이란 지역이 제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왕권을 세우는데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유역지, 성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가문에 있어서 사울 왕가에 있어서 이 다윗의 요압하고 대비될 정도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 편에서는 아브넬이 주축 세력이 된 것이고 다윗 왕가에서는 바로 이 요압이 주축 세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넬이란 이름 자체는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넬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넬이란 사람은 사울의 숙부 작은 아버지가 되고 아브넬은 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울 왕과 이 아브넬과의 관계는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중에서도 매우 가깝고 절대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매우 지략도 뛰어나고 군사령관을 할 정도니까 그 다음에 싸움도 굉장히 잘했던 자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갔던 사람도 바로 아브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지금 사실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삼았지만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가신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 것은 이 다윗 편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헤브론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그의 두 부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 부인을 소개하는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부인을 맞을 때는 단순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과의 정략적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바로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선택했었던 것은 갈멜은 대표적으로 이 갈렙 지파에 속했었던 갈렙 지파는 유다 지파의 대장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갈렙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였고 거기서 유지였던 사람이 바로 갈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이 죽고 나서 그의 부인을 맞이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집안하고 맺게 됐고 그의 재산을 전부 다 다윗 왕이 흡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히노함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아히노함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명이인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사울의 부인이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왕이 된 것은 2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는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돼 있었지만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될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공백이 5년이란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왜 다윗이 헤브론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을 동안에 이스보셋이 바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나머지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이스보셋은 수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스보셋이 사실은 이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바알이라는 말을 쓰기가 심히 난감하기 때문에 바알이란 말을 빼고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보셋이라는 말을 덧붙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는 사실은 또 사촌은 아니라 육촌이 되는 겁니다. 조카 사이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카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척 가운데 조카 사이가 되고 삼촌 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 아브넬은 5년 동안에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넬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지만 여타 환경이 그를 왕으로
나서지 못할 위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가문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 아브넬을 왕으로 추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의 행세를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이스보셋과 바로 아브넬 사이에 네 분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 실질적으로는 이 아브넬이 하고자 했던 것은 사울의 첩을 부인으로 삼음으로써 첩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바로 사울 왕과의 적통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싶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결국은 사울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첩을 자기가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이에는 아브넬이 자신이 왕으로서 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나중에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싸움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 왕의 신복들과의 싸움이 붙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기브온도 매우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장소가 기브온인데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은 아니었지만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다른 가나안의 왕들처럼 죽기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변장을 하고 오래된 떡을 갖고 와서 약조를 맺는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각 진영에서 12명씩 나오게 됩니다. 마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형국은 아직까진 유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사울 왕의 그 후손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지역을 쫓지 않았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드디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다윗 쪽에서는 군대 장관인 요압이 대장이 되고 그 밑에 12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보셋의 가문 중에서는 바로 12명이 이 아브넬의 지휘 아래서 나가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매우 회개망측합니다. 거의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바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6절에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갈 핫스림이라 이끌었더라 라고 하는데, 이 헷갈 핫스림은 각주 1번에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의 개죽음 비슷하게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용사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각 진영을 대표한 싸움자라는 사람 12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1대1로 죽고 나서 흩어지게 되면서 각계 전투로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무의미한 싸움처럼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엘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 장관이고 그 형제 2명이 아비사와 아사엘이 있는데, 그 중에 아사엘은 발이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을 뒤쫓게 됩니다. 말로 가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이 빠르기 때문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 이르되 아사엘은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은 여유있게 도망갑니다. 뒤도 보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박을 뺏어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는 너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까 너는 딴 일이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엘은 매우 힘만 쓸 줄 알았지 생각이 부족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넬은 사실은 진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서고 싶었지만 그 왕으로 서는 게 실패하자 차라리 나는 2인자로, 이스보셋의 2인자로 남기보다는 통일된 왕국의 2인자로 남겠다라고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이 싸움에 나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싸움이 마치 정말 무의미하게 혈기적인 싸움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나서 다윗 왕가의 어떤 묘략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형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요압을 볼 명분이 없어지지 않느냐라고까지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 끝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창 뒤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일 생각이 없고 충격만 주고 넘어뜨리게 하고 싶어서 날이 없는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얼마나 힘있게 달려왔는지 그가 그 배를 찌르는데 그게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쫓아왔으면 날이 없는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도 그것이 뚫고선 등 뒤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넬이 이렇게 26절에 보면 요압에게 외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야 됩니다. 칼이 어떻게 영원히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요압이 돌아와 봤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는 기껏해야 19명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360명을 죽여서 대승처럼 보이지만 이 적은 19명 중에 자신의 동생이 끼어 있던 겁니다. 이 요압의 어리석음과 그 세 형제의 어리석음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똑똑했던 그리고 지략이 뛰어났던 아브넬의 말대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자의 진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면서 요약된 말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집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이 서고 망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감을 이 초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우리의 뜻 때문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욕정이 앞설 때는 이렇게 허무한 피해 흘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뒷장이 나오지만 아브넬이 결국은 다윗 왕을 찾아오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하나의 왕조를 이루는데 1등 공신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피 흘리지 않고도 나라가 합쳐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하고 그와 약조를 맺지만 결국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홀로 가고 있는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칼로 찔러서 배를 뚫고 죽이는 역사가 그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은 요압이 죽이게 되고 요압은 영원한 2인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퍼 우는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 요압이란 사람과 다윗의 관계도 보면 사실은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 할 때 이 스루야는 다윗과의 친인척 관계인 겁니다. 친인척 관계의 아들로서 그럼으로써 마치 다윗이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처럼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끝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요압의 눈치를 보면서 왕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요압을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요압은 매우 세력에서 매우 힘이 셌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끝까지 요압의 눈치를 보면서도 했었던 일은 자신이 굳이 피를 흘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길게 갈 수 있었던 요인, 최소한 다윗은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애써서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울을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또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들을조차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려고 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글을 써주셨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면서 왕조가 바뀔 때는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가,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이 왕가를 출발할 때부터 철저히 지켰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자는 왕이 직접 손을 들어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결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세운 게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다윗 왕과 남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이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었던 건 다윗의 커다란 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나라를 존속할 수 있었고, 혼란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어떻게 왕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왕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왕가처럼 중요한 일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집안을 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세울 때도 있고, 직장에서 하나의 집안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갈수록 이것처럼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나의 정적들을 내 손으로 처리해 가면서 스스로의 집안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왕가를 세운다는 것은 이처럼 어느 원칙을 가지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길게 하느냐 아니면 짧게 하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지금 내가 주어지는 이 편안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가 편안하다고 해서, 아니면 공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처럼 이 앞에 수많은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냐를 판단해야지, 지금 내가 내 앞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우고 나서 내 앞에 아무 걱정도 없다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세운 것과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세울 때도, 그리고 직장생활에 지위가 높아질 때도, 그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중요한 일을 세울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빨리 가고자 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대해서 내세울 때는 또 다른 악에 의해서 그 악이 제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떠한 일을 세우실 때는 정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성급함과 욕심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싸움판으로 벌려지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그런 일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왕조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